열왕기하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은 여리고와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에서는 물이 나빠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여리고가 그런 땅이 된 것은 무너진 채로 있어야 할 여리고성이 재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리고 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여리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살겠다는 선언으로 세워진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는 생명 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물 근원을 고쳐 주시죠.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다시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이 베풀어졌고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물 근원 사건의 내막이었죠. 반면에 베델은 어떻습니까? 베델은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모욕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모욕하고 엘리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암곰 둘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존재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 두 도시 사이에 대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기로 하는 자들의 결론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열왕기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열왕기가 하려는 말인 거고, 사실 이건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베델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하 2장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말씀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저 한 절을 가지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엘리사의 여행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엘리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출발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 출발지입니다. 거기에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하 2장 4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요단으로 갔죠.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자, 이후에 엘리사는 어떤 여행을 하게 됩니까? 요단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 4장에 가면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 여리고, 베델, 갈멜산, 사마리아, 길갈입니다. 이 두 개의 여행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 여행은 요단, 여리고, 베델 그리고 길갈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그 사이에 베델과 길갈 사이에 갈멜산과 사마리아라는 장소가 끼어져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여행은 기본적으로 엘리야와 함께 왔던 길을 돌아가는 여정인데, 그 중간에 갈멜산과 사마리아에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이후에 벌어질 일, 이제 열왕기하 3장부터 벌어질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엘리사가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이 역순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갈멜산만 끼어 들어온 특별한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행을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엘리사가 치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죠. 이후에는 여리고성에서 물 근원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되심과 국률하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 다음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갈멜산인 겁니다. 그 전까지 여리고, 요단, 여리고, 베델로 이어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면, 갈멜산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간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것이 있어서 그리로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느냐?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지금 출발하고 있는 베델 그리고 갈멜산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먼 길을, 북쪽 끝이고, 여리고는, 여기 베델은 남쪽 끝이고 그렇거든요. 베델에서 사마리아는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굳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고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도대체 뭘 확인하고 배워야 했던 것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추론해 보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과 그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여정이 엘리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이라면 갈멜산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추론의 시작은, 이 고민의 시작은 먼저 갈멜산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일 테니 그 신을 따르라라고 요구했고, 백성들은 실로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이 옳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별 난리를 치며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것을 사르고 제단 주위에 가득 채웠던 물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다 그렇다라고 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세등등해졌는지 백성들에게 명하여 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라 그럽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자 그 후에 가뭄으로 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마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인지 몸소 증명해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렸거든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제 아합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것 같았던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쪼로로 이세벨한테 가서 이릅니다. 엘리야가 글쎄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였어.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금방이라도 아합에게 달려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우상을 타파하고 바알 숭배의 수장인 이세벨을 내쫓아라 라고 요구할 것만 같았던 백성들, 그렇게 엘리야 편에 서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때려 죽인 건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들이 죽였습니다. 그렇지, 엘리야가 맞네.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거기에 분위기에 쓸려서 지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로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벌인 그 일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처절한 실패를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여서 대단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배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합이 배신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엘리야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건 이제 3년 동안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게 될 테니 너는 그걸 아합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계획인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완벽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을까요? 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일은 버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대로 드러날 것 같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지 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덩치를 키우고 큰 행사를 하고 많이 모이고 휘황찬란하게 건물을 짓고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내세워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매년 하듯이 올해도 아마 할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여기 와스타디움에 안산시에 있는 신자들 다 모여라 해서 연합 예배 드릴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그런 행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심지어 어떤 때는 오면 이렇게 선물도 돈도 주고 막 한다고 하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가려고 해도 몇 명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봤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세력이 크다. 이거 하려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다 옵니다. 그거 하러 오는 겁니다. 물론 신자인 연예인, 신자인 정치인, 신자인 경제인들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일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유명 인사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벌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뭔가 대단해지는 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정말 교회에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많고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신자가 되어 있는데 한때는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는데 기독교는 더 타락했고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엘리야가 모든 일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휘황찬란하고 거창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우르릉꽝꽝 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엘리야처럼 특별한 열심과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용기 내어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실패는 엘리야를 위한 설득이었고 수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의 생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은 좀 더 자극적이고 거창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엘리야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거절하고 산에 올라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를 잡겠다고 사람을 보낸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을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산이 어디냐? 성경학자들은 갈멜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야겠다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고집불통인 엘리야가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해요. 야 임마 까라문까 유샤이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하질 않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 또한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하고 엘리야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화도 내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대드는데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설득하시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시기까지 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막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에스겔 5장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온갖 설명을 하시고 지금 에스겔 말씀엔 뭐라고요? 화도 내신다고요.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꼬라지를 부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꾸만 설득하시고 등을 떠밀고 자꾸 그러십니다. 그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설득에 넘어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거기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갈멜산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동경에 마지 않던 엘리야가 실패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숨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던 엘리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려는 거겠죠. 엘리야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엘리야는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여주는 것 이상을 하려고 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했다. 결국에는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기 방법이, 지 방법이 더 옳다고 우기는 자리까지 갔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실패했다. 엘리사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있다. 여리고에서 보지 않았느냐? 나는 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지킬 거다. 변하지 않고 지킬 거다. 나는 그들이 자격이 없어도 사랑할 거다. 베델에서 봤지? 나 없이 사는 존재는 망한다. 엘리사야, 너는 나를 보여주는 존재면 된다. 네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너는 내가 말을 할 때 너를 통해 말할 거다. 너를 통해 일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앞서면 안 된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고 내가 보여주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엘리사야, 너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패의 자리인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을 먹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보았고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다 그게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사람인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착각이 갈멜산의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떤 일을 경험해 왔습니까?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생명 없는 물근원에 소금 하나 던져 넣었더니 그것이 생명 가득한 물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사를 모욕했더니 암곰이 나와서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기야만큼이나 엘리사는 대단한 일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경험한 겁니다. 자칫하면 엘리야가 가졌던 착각과 교만을 가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갈멜산으로 굳이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스피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여행에 담겨있는 디테일이고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확인해야 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멜산으로 가고 옵니다. 물론 그냥 엘리사가 갈멜산에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들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과 우연은 없고 엘리사의 여정이 엘리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정이라면 갈멜산으로 가야 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써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쓸모 있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쓸모 없어도 지금은 쓸모가 없는데 이제 쓸모 있게 만들어서 써먹어야지 라고 해서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존재이지 여러분의 쓸모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장성한 아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백수로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막 이렇게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저걸 어디다 써 쓸모없는 놈 나가서 뭐라도 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아들한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던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그럼 뭐가 엄마의 진심이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기쁜 것, 그게 엄마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 먹고 백수면 부모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백수로 살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해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거 하나 해냈는데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랬지. 언제 서울대 가라 삼성에 취업해서 나 월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애를 키웠냐고.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했으니까 괜찮죠.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지. 용돈 100만 원 줄 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주면 좋죠. 거절하진 않을 거예요. 줘.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필요 없어 하지 않을 거야. 가져와도 돼. 하나님도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라서 혹은 앞으로 쓸모있는 존재가 될 거라서 부르셔서 투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뜯어 먹으려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답이 없었고 가치가 없었고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존재였고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를 그렇게 하실 만한 원인이나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드러내는 뭔가 가치 있는 일, 쓸모 있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신 겁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 쓸모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썩 괜찮은 일을 할 겁니다.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소소하게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가 쓸모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는 쓸모없는 놈들이니까 쓸모없는 존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신자로 존재해야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의 있어야 하고 매너 있고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하고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승질 나는데 그래서 참는데 너무 못 참겠으면 화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엘리사도 저주하니까 자기 막 욕하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주하잖아요. 욕한 거예요. 욕. 엘리사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무작정 참아라. 너는 신자니까 호구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결단과 감수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실 거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내서 뿌듯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해내면 좋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큽니다. 그러다 뭔가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더 좋다고 우기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설득하시고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다 설득당하는 날도 있을 거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항복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먼저 100% 지칩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빨리 항복할 걸. 그게 나한테 유익이었는데, 그게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었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 생각에는 아무리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